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에 복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인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자로 오셨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메시지.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까지 찾아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어둠을 벗겨주시고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빛 대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에 있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저 위에 있는 영원한 세계, 그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그 세계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경험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 상한 것이 고침을 받고 건전하게 되고 온전하되고 그 혼란하던 것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될 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에게 임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지상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장차 가서 우리가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포도잔을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앞으로 내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게 될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그때까지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포도잔을 나누신 그 이후로 지금 2000년 전에 있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올려가셨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그 포도나무와 관련된 그런 것은 드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우리와 함께 마지막 완성된 구원을 위해서 잔치하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포도나무에 그것을 드시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그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도 마시는 것이 있고 그 나라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앞으로 있을 잔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고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수록 그런 경험이 이 신앙의 삶이 진해질수록 우리는 장차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서는 지금 이 지상에서가 아니고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체적으로 또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에서 도피해서
피안의 세계만 생각하는 그런 염세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위에 있는 정말 가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진정한 의미에서 아주 현실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너무 모든 것을 빼앗겨 있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주목하고 영원한 것을 너무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그 세계, 영원히 있는 그 현실 세계,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를 찾게 되고요. 그 삶은 기쁨이 있고 또 소망도 있고 또 여유도 갖게 되는 그런 좋은, 이 땅을 살기에 우리가 힘을 더 얻게 되는 그러한 하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도로서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이 땅에서 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를 깨어서요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음에 매여서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담대한 삶을 살게 된다 말이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는 더 좋지만은 이 땅에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로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 아니고 오히려 앞에 기다리고 있는 큰 소망과 위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에서 우리 천국의 속성을 몇 가지 살펴보는데요,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말씀까지 특별히 더해서 천국의 특징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를 한번 11장으로 가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살고 생계를 유지하고 혹은 사업을 하거나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말이죠, 가정생활을 하고 또 집안의 대소사를 겪으면서 살아갔던 바로 우리 믿음의 그 조상들의 삶이 그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이 되어 있느냐? 그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세상 일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다 요약을 하니까 뭐냐면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기도 했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결국은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복을 받으니까 나중에 물질적으로 구약시대 하나님이 특별히 그 하나님의 풍성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그 물질에 의지하고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산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을 빼앗겨서 산 것도 아니고 그들은 이곳을 떠나가는, 지나가는 나그네 길 여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육신적으로 옛날에 살던, 정이 들었던, 어릴 때 자라던 그 아버지 집 본향 있는데 그 본향을 생각하고 그걸로 돌아가려고 그들은 하지를 않았어요. 그걸로 돌아가려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자기의 나서 자란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앞으로 전진하면서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돌아갈 본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가는데, 본향을 가기는 가는데 뒤에 있는 육신의 본향이 아니고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본향,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건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향이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뭔가 더 그 뿌리가 거기에 있는, 우리가 거기에 진짜 영원히 속했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본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장차 천국에 간다면 우리가 놀랄 만큼 아름답고 또 화려하기도 하고 찬란하기도 하고 빛나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온전하기도 하고 너무 놀라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청천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낙원을 갔다 오기도 하고 천국을 갔다 왔는데, 사도 바울이 낙원을 갔다 와서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지만 차마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낙원을 강도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낙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염려할 필요, 그 낯선 곳에 어떻게 사나 하는 염려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향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본향, 그 본향이라는 것, 너무나 그곳은 정답고,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내 마음이 비로소 안정을 얻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정말 속한 곳에 왔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그 본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너무 아름답지만 거기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에 쉼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제 영원히 쉴 곳에 왔구나. 여기가 정말 내가 영원히 누릴 곳이구나. 여기가 정말 나의 온전한 집이구나.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이 세상을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다가도 한 번씩 낯설어지고 이 세상이 험하게 생각되고 이 세상이 영원히 있을 곳이 못 된다는 것을 한 번씩 맛보는 겁니다. 한 번씩 맛봐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거기가 집이 아니다 말이지, 여기가 영원한 곳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본향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본향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들이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이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부끄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그 성의 모습을 묘사하는 가운데 한 두 가지만 더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18절에 보니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에 대한 묘사인데 정금이 나옵니다. 정금. 그 성은 정금인데 성 전체가 정금이 주재료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이 지금 세계는 콘크리트가 주재료지 않습니까? 철근 콘크리트가 주재료가 된 그 세계 우리 사는데요. 천국은 정금, 그것도 맑은 유리 같더라. 맑은 유리 같은 정금. 본 적이 없어서 머리로 상상만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름답고 깨끗하고 신기한 재료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렇게 또 길까지 정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들도 주재료는 정금이요, 그리고 길도 주재료가 정금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이라는 게 좋은 거라고서 너무 이렇게 이 땅에서 이 고급 물질 아닙니까? 아주 유용하고 아주 좋은 물질인데요. 그래서 값나가는 물질인데, 이 천국은 기본이 그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천국이 정금으로 되었는가? 그 정금에는 상징성을 상징이 들어있단 말이죠. 성경적인 상징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믿음을 이 금에다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금하고 우리의 믿음하고 성경은 이렇게 종종 비교를 하고 비유를 할 때가 있어요. 그 닮은 점이 있는 거죠. 너무나 값지죠. 이 금이 얼마나 값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값진 줄 믿습니다. 값진데 금보다 더 값져요. 그래서 이 금이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듯이요, 우리의 믿음은 천국을 얻게 하니까 이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그리고 이 금은 말이죠,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풀무에 들어가고 녹이고 열을 가하고 이렇게 하면 이 금의 찌기가 제거되고 금이 더 순수하고 더 순도가 올라가서 금의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의 시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통과하고 참고 견디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을 하고 더 담대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순수해져서요, 더 큰 믿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의롭게 산다고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련의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사탄이 송사를 하고요, 시련의 시간을 통과했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고치고 다 치료하고 다 회복하고 갑절로 축복하셨는데요, 그 시련의 기간 동안에 욥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있는데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욥은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믿음이, 그 과거에서 온 그 믿음이 이제 정금같이 더 깨끗한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 천국이 지금 정금으로, 그 믿음의 상징성을 가진 그 정금으로 천국의 주재료가 됐다는 거 말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 진리하고도 너무 잘 맞아요. 성경 전체 진리가 뭡니까? 사람이 이 천국같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불의합니다. 우리에게 부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우리에게 부패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또 죄를 가지고 살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인생이, 죄의 속성이 영향을 받아서 이미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요. 이 땅에서 조금 더 남보다 선하고 조금 더 의로울 수는 있지만 천국에 갈 만큼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자격이 있을 만큼 깨끗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안에 만물보다 부패한 죄성은 누구에게나 있고요, 조금 더 많이 튀어나오고 덜 튀어나온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기적이고 말이죠, 욕심과 탐심이 이끌어가는 우리 인생의 이 현실은 우리에게 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이 천국까지 상속받는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말이죠. 사람의 공로는 이미 이 천국을 얻기에는
너무나 불완전한 불결한 인간의 의로는 이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인류 죄인들 죄로 인해서 심판으로 가야 되는 그 인생들을 아끼시고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이 세계에 보내어 주시고 그 독생자를 믿고 영접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의를 믿는 자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순종과 완전한 의를 살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그 핏값을 다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의 유산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믿는 자를 의롭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는 의로움을 받아요. 자기가 더 낫는 것이 아니고 더 공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실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깨끗함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손을 벌려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손, 이 믿음으로 그 선물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받을 만한 자격으로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 선물을 주신단 말이죠. 의를 믿음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믿음으로 주시고 이 천국도 믿음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걸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기 때문에 선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불완전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그렇게 천국을 상속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천국에 가는 가장 중요한 자격은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의 강도도 달렸어요. 그들이 달려서 죽어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 사람이 희한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었어요. 천국의 주인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천국에 가실 때 저도 생각해 주십시오. 이 죄인을 생각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회개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가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강도가 무슨 선을 행했습니까? 무슨 의를 행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것이 없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바로 그 강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겸손하게 믿고 그를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그를 천국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에게 긍휼을 구했을 때 바로 즉시로 천국이 약속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낙원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천국이 약속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의로 이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좀 선행을 가지고 이 천국에 도달할 만큼 그렇게 그 선행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말이죠. 그 주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즉시로 천국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그 자격이 거기에서 벌써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같이 귀한 우리의 믿음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훈련받고 연단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한 사람들,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받으시는 금으로 재료가 된 바로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를 보니까요, 21절에 그 문이 있는데요, 문이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그래 되어 있어요. 그 성 위에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이 큰 진주입니다. 엄청나게 큰 진주로 문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천국 문에 서는데 말이죠. 그 천국 예루살렘 성의 문에 서는데 보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큰 진주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진주를 생각해 보면은 짐작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주는 보석이라서 일단 귀한 건데요, 그 귀한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만들어지는 보석입니다. 조개가, 진주 조개가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진주 조개가 바닷속에서 그 모래알갱이나 이물질이 사실 그 틈으로 들어와서 그 살 안에 들어와서 살에 박히면서 상처를 냅니다. 그 상처를 받으면은 이 진주가, 이 조개가 말이죠, 조개가 거기에 단백질을 분비를 해요. 콘키오린 단백질을 분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탄산칼슘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알갱이를, 그 이물질을 감싸서요, 그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이물질을 감싸는 거예요. 그거를 얇게 감싸고, 또 그 안에서 떨거덕거리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또 분비를 내서 또 감싸고, 그래서 이것이 겹이 됩니다. 그래서 콘키오린 단백질과 탄산칼슘 층이 겹겹이 그 이물질 위에 쌓이고 감싸고 그거를 둥글게 싸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수백 층이 되고, 어떨 때는 1000겹이 넘게 쌓여서 되는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는 사실 이 진주 조개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극복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20세기에는 이 양식업으로 진주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사람이 이 보석을 만드냐고. 일본 사람이었는데 마키모토 고이치 씨가요, 영국의 생물학 그 기술을 접합을 해가지고 처음 만들었어요. 지금도 마키모토사는 세계적인 진주 전문 기업인데요, 이 사람이 그걸 할 때 그 뭐 처음에 나왔을 땐 사람들이 말이 많았지만은 실제로 양식 진주 분석을 다 하면은 천연 진주하고 똑같아요. 그 내용이 똑같아요. 그 퀄리티가. 왜냐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이물질이 들어가는데 조금 이렇게 그 작용을 한 것 외에는 그 만들어지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만들 때 그 마키모토 씨는 부인하고 같이 하다가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성공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 그 당시 이제 옛날입니다, 윌슨 대통령 때 미국에 가서 대통령까지 만났어요.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보석을 사람이 만드냐, 그래서 농담을 했어요. 그 옛날 농담은 이 진주는 달에서 떨어진 눈물이 진주가 된다는 그런 농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달의 눈물에서 정말 이 진주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마키모토 씨가 제 진주는 인간의 눈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왜냐면 자기 이제 부인이 자기를 도와주다가 먼저 가서 자기가 마음이 슬픈 거죠. 이거는 이제 지나가는 일화인데요,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어떤 진주든지 그 고통을 받았어요. 살이 찢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 상처를 준 것을 오히려 감싸고, 또 감싸고 끊임없이 그것을 감싸면서 수백 겹, 수천 겹이 될 때 마침내 그 안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진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우리가 천국의 그 모습, 천국 예루살렘 성에 그 문이, 들어서는 문이 말이죠, 바로 진주예요. 그 문 앞에 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될지 말이에요.
그 문에 앞에 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지, 그 문 자체가 아마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땅에서 사는 동안 이곳에 오기까지 너희들의 삶과 영혼 속에 있었던 그 상처를 너희가 견디고 그것을 이기고 그걸 감싸고 그것을 너희가 또 감싸고 또 참고 또 감싸고 이기면서 오늘 이곳에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그 진주문 앞에 설 때 진주문 자체가 아마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하고 이런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천국의 진주문, 그거 앞에 서는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내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웠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이죠. 또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온전하게 되는 길에는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고 그리고 마침내 많은 결실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설명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에도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참는 자들이 그 영혼 속에 진주와 같은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영혼 속에 우리 주님을 닮은 어떤 형상이 이루어지는데 진주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요. 영롱한 빛을 내는 것들이 형성이 되고요.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들은 이 천국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천국의 모습인데요. 그 앞에 보면 이것을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이다. 또 신부의 모습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면 이 천국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배필이 된 그리스도와 이제 운명이 하나가 되니까요. 그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금 같은 믿음, 이 믿음의 그 모습처럼 이 천국은 찬란한 정금 같은 투명한 빛나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고 우리의 영혼 속에 인내를 통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참고 견딘 것이 헛되지 않아서 천국의 영롱한 그 진주문이 우리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말이죠. 그 보배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그 하나하나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나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본향을 믿음으로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길에 있는 눈물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아름다운 영광으로 그렇게 갚으심이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을 지난 후에는 영원한 본향에서 안식하고 쉴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선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견디고 참고 나가야 될 것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힘입어서 살아야 될 믿음의 삶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견디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